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 또 어떤 시간일까요? 사순절은 이 오락을 줄이거나 금식을 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또 가르침을 지키며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깊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깊이라는 것은 잠깐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생각하며 내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잠깐 멈추거나 쉬게 되면 세상은 그 사람이 무능하고 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비애를 말합니다. 바쁘게 살면 가장 안타깝고 또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으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또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에 100%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마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더 메말라갑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하면, 내 집을 장만하면, 내 자녀들이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만족스럽겠지. 그렇게 믿으며 정말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을 이루고 나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내 안에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보다는 무언가 공허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뭘 놓치지는 않았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었는지, 뭘 더 해야 하지는 않았었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지고요. 또 허무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내 영혼의 진짜 목마름, 내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영혼의 진짜 목마름,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단번에 해소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물이 지어서 그리고 선선한 시간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함께 물을 기르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대낮에 무거운 물동이를 홀로 이 머리에 이고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았기에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나와보니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목이 말랐나 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남자를 경계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보기에 이 남자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경계하는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남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물이 아닌 생수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생수는 헬라어로 휘도르 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면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달라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 즉 살리는 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방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여인과 이 예수님의 이 입장이 바뀝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살리는 물을 주시겠다라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 목이 마르셔서 이 여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기에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우물에서 물을 퍼서 주셨겠죠. 사실은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이 마른 상태인 쫓아 모르는 이 불쌍한 여인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진짜 비극은 남편을 5이나 두고 문란하다고 또 방탕하다고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진짜 비극은 이 자기의 인생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외로움을 채워주겠지.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해주겠지. 라면서 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과 또 조건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라곤 지독한 허무함 뿐입니다. 갈증입니다. 잠깐 행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이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좋다가 역시 또 똑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영혼이 목마른데 이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물, 즉 이 세상의 조건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진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물만 찾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예수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런 반응은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는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생수를, 제게 살리는 물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 살리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물가에 진짜 목마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5남편이 존재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성공이나 아파트 평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좋은 직장과 번듯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평판, 또 안정된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가득 길어 올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쉴 때도 정말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 헌신, 열심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물을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생수, 살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혼을 살리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내 노력이나 힘, 명예, 권력, 나로부터는 절대로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수는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인간 취급조차 안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며 서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그 땅을 밟지 않는 불결하고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요, 우연하게 들른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정오,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숨어든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정하고 스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영원한 그 생수가 필요한 이에게, 영혼의 갈증이 있는 그 불쌍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를 스스로 걸어가신 것처럼 주위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먼저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이 어부에게 있어서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굶기는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공쳤어도 내일 많이 잡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너무나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 수고, 능력, 재정, 신분, 나에게서 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배에 타시라라고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물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으로 목이 탈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은 또 요구합니다. 예전에 뭘 했었고,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또 세상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겨우 이 물 한 모금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또다시 무엇인가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남편을 5이나 두었다고? 참 방탕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내 생수를 마시려고?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러면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니? 너는 생수를 마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흥청망청 쓴 그 돈을 갚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목욕 먼저 하고 와라 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 냄새나는 그 몸 그대로, 그 상처 입고 목마른 그 모습 그대로 먼저 뛰어가서 안으시며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증명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또 영혼의 목마름을 보십니다.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사회와 단절되고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물로 갈증을 씻어내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이는요, 변합니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뭐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호칭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은 이 행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가치관을 버립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이라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러한 사명을 선택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습관을 버립니다. 세상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제 습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내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던 해로운 습관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단호하게 버립니다. 저 또한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를 제가 학창시절부터 참 즐겨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정말 10년이 넘던 그것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무엇인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존심과 또 미움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안의 억울함과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던 화려한 스펙과 집안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자 청년. 그는 소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울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란 베드로의 그물이었고 삭개오의 재산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스펙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에 이고 다녔던 생존의 도구였고 매일 반복해야 했던 이 삶의 노동과 또 그녀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동이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러한 갈증을 해소할지는 몰라도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 물동이로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접한 후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물동이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이 예수님의 생수로 나는 이제 다시는 목이 마를 일이 없겠구나. 내 갈증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해소되었구나. 그녀는 물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드디어 끝났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물동이를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라는 물동이, 화려한 성공이라는 물동이, 인정받고 싶은 시선이라는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정말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그 우물가를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동이가 가득 차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야.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찢기면 찢긴 대로, 상처 입으며 상처 난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썩을 우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물동이를 던져버릴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목마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 살리는 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평생 올가매던 그 무거운 세상의 물동이를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